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누구나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곤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나이가 들어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20대 때는 30대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30대 사역을 할 때는 40대 같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40대가 되었는데 지금은 30대 같나요? 아이고, 관점이 남다르시네요. 네. 요즘에 제가 듣는 얘기는 이제 그 나이에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립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교구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정 때문에 이제 고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되게 기분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그 생각에 나는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지라는 마음을 갖고 지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과연 나를 좋아할까? 잘 받아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때 고등부 학생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베이비 페이스입니다. 너무 동안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다른 성도님들한테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내가 동안이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뭐라냐면 동안도 보통 동안이 아니라 목사님이 약간 갓난 아기상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왜 갓난 아기상이니? 했더니 사람들 말이 목사님 탈모가 있어서 머리가 빠지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이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머리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막 저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저랑 친하게 지냈던 생각이 납니다. 또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볼 때마다 저는 보통 이제 동물 이야기를 하면 뭐 그냥 돼지나 곰이나 막 이런 거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학생은 저한테 뭐랬냐면 목사님 병아리 닮았다. 병아리 닮아서 목사님 너무 귀여워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다가오고 칭찬하고 또 가까이 지냈던 기억들이 납니다. 미국의 동기부여 전문가인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동일한 사람, 동일한 사물, 동일한 사건이나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서로 다른 해석을 한대요. 같은 사물을 보고도 같은 사건을 보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동안 노안이다 라고 했는데 고등부 학생은 어떻게 저를 해석하냐면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아니다.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동안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네, 놀리는 거였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놓고서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이 일은 실패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도약의 발판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결국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해석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눈에는 제가 동안입니까? 노안입니까? 네, 동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나요? 네,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입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니고데모를 만나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또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아가니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에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어느 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게 되셨는데 그때 이제 식사를 할 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작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인가?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 곁에 다가갔는데 기적을 그동안 보았는데 정작 무엇이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먹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이 순간 먹을 것이 없는 이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어쩌면 사람들이 떠나게 될 줄도 모르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먹을 것이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 중 하나였던 빌립은 어떻게 반응하였냐면 믿음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인간적인 논리와 생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빌립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정확히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빌립과 같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빌립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보고 조금씩 돈을 걷어야 될 것 같은데 돈을 걷더라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돈이 없고 물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우선 돈을 걷고 채우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해결법을 분석해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문제를 잘 분석하면 해결이 될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대처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한 시도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함께 7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길 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초월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다시 한번 초월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7절에 맺은 말이 뭐냐면 떡이 부족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가 맞춰지는 거죠.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떡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한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매짐을 했던 거예요. 데나리온은 당시 화폐 단위인데 돈이 지금 데나리온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현실 가운데 반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른 관점, 다른 해석, 다른 방법을 찾아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 이르기를 뭐라고 되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빌립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 9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가진 것,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가져왔느냐,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 이르기를 한 아이가 그것을 가져왔다.
한글 성경에는 한 아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이 아이라는 표현은 뭐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라 대략 이제 17세 이하의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표현했던 내용이 바로 이 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어떤 아이였을까요? 성경에는 그냥 한 아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문맥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 아이가 대략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백성들의 처지가 형편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식민지로 살아가다 보니 많은 갈취가 있었고 서민들, 백성들은 대부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가져온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리떡은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서민들이 먹던 그런 음식이었던 것이죠. 더 정확한 단서는 물고기라는 표현인데 한글 성경에 물고기라고 번역된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는 작은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그냥 물고기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은 작은 물고기, 즉 옵사리온이었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으면 이 물고기가 상품성이 있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당연히 갖다 팔아서 돈을 마련했겠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다가 상품성 있는 건 갖다 팔고 상품성 없는 작은 물고기, 그런 것들을 옵사리온이라고 불렀는데 이 옵사리온 작은 물고기는 팔지 못하니까 부둣가에다 그 물고기를 두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떠난 이 땅에 버려진 물고기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당시에 가장 힘든 사람들이 부둣가에 와서 그것을 주워가서 먹었던 것이 바로 옵사리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대부분 나그네, 그러니까 집이 없는 떠돌이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당시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 고아였는데 고아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 과부들이 가져가서 먹었던 생선이 바로 이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식민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이였던 것입니다. 서민이었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집이 없는 떠돌이 아이였거나 아니면 부모가 없는 상황이었거나 아니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홀로 살아가는 여인의 자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그러니 아이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지 않아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행동을 하지 않고 멈춰서 가만히 있어도 비판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얘는 어차피 원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아이를 비판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이는 자신의 소망 없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루셨던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갖고 현재 나는 가난하고 현재 나는 연약하고 현실은 부족하고 이 나먹고 살 것도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초월하여서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현실의 벽을 부수고 뛰어넘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문제를 초월하여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관점, 현실적인 관점 그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초월적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안 될 것 같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분석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가난하고 상황과 환경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초월하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나눔, 도전이 있는 것에 풍성함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풍성함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이 본문에서는 나눔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도전일 것입니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지금 오늘 은하가 나와가지고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은하를 보면 자꾸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미소가 나고 성도님들도 다들 이 은하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이가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어린아이는 어려운 현실을 초월하여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안 줘도 되고 하지만 그것을 그 현실을 초월해서 나눔을 실천했던 것이죠. 이는 성경에 말하는 나눔인 동시에 또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혼자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그래도 여기 앞에서 사람들 가르쳐야 되고 병도 고쳐야 되고 나 그래도 여기 이 공동체의 리더 아니냐.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는 내가 먹을게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도 예수님을 이렇게 가져온 것을 보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냥 예수님께 드린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받으셔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나눔을 실천했는데 그 나눔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 안수하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뭐 했다고요?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고서는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줬냐면 너는 여기 꼬리에 요만큼 먹어. 생선 요 한 점 먹어. 이런 게 아니라 원대로 나눠주라.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나눠주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눔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도전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니 내가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 나눔을 증폭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더 증폭시키고 확장시켜서 기적을 이루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떼고 말하면 소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이거보다 훨씬 작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크에 갖다 대고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소리가 증폭되고 확장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작은 나눔과 내 작은 도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에서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증폭시키고 그 자리를 더 큰 초월로 만들어 주시고 더 풍성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나눔이 있는 곳에 풍성함이 있고 도전이 있는 곳에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 주보에 나와 있듯이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놓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한 동역자들과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연치 않게 원래 저희가 여기서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부도심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참사랑 사역을 합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동네 마을 청소도 하고 있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 위해서 반찬도 전달해드리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대형교회에서 뚝 떼서 개척시켜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335 모이기 시작했고 작게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이죠. 참사랑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사랑 사역이 어느 거대한 큰 어떤 단체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사랑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교회 내에서도 아니면 주변에서도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네들 운영할 자금도 없을 텐데 교회 예산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먹을 것을 반찬을 나눠주고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교인도 얼마 없는데 어떻게 이 지역을 청소하고 마을을 깨끗하게 하게 하겠느냐. 이런 우려와 걱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두 분의 집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반찬 하나는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반찬 하나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분이 나는 김치 장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주일 점심에 먹는 김치를 앞으로 계속 대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김치 저희가 돕고 어르신들 나눠주고도 싶은데 좀 나눠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흔쾌히 그러면 그것도 내가 책임지고 나눠드리도록 지원해주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해서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반찬 2가지만 이제 제공을 해야겠다 했는데 반찬 2개가 벌써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정현정 권사님이랑 교회 예산으로 그러면 1가지만 더 해보자. 그래서 3찬은 줘야지 하고서는 3찬을 채워서 지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장소가 없을 때 원래는 저희 집에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범학교가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용료를 내면서 저희가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장소에 단점이 있죠. 주방이 없고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 주보 처음 만들 때 어떻게 해서 주보를 만들었냐면 김연일 목사님 회사 가서 프린터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직원들 퇴근했을 때 가가지고 주보를 만들고 있었는데 첫 주보 딱 한 번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인근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프린터 없으시죠? 없는데 어떻게 알았죠? 우리가 그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프린터가 또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매주 책상 이제 안 접어도 되는 거예요. 뭐냐면 맨날 이 책상 접다가 넘어지고 쓰러뜨리고 발 찍히고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책상이 교체되었습니다. 음향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했던 마음이 있는데 그 음향이 차근차근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맨날 이렇게 끌고 다녔는데 여기 하나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분밖에도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이분께서 이거를 붙여줬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가 계속 생기고 추가되어지고 변경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련회 갈 때도 개척 첫 해인데 무슨 수련회인가 가능할까라는 마음도 들었는데 어떤 분이 자동차를 빌려주시고 찬조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그것들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 이런 일들이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도전, 믿음의 작은 나눔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폭시키고 확장시키고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풍성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나눔,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도전, 믿음의 초월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에 관한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한 가지 더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자리에
남자만 5,000명 정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대략 제 생각에는 최소 2배 이상은 있지 않았을까요? 10,000명은 있었을 것이죠.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이 자리에 10,000명이나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언가를 가져서 주님께 내어드릴 사람이 정말 이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이런 간식이라도, 음식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 10,000명 중에 딱 이 단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먹을 것이 없었다면 200데나리온은 아니더라도 1데나리온, 아니면 그의 절반이라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럴 확률은 사실상 전혀 없다라고 봐야죠. 그러니 초월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초월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눌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기적의 본질이 아닌 현실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모습,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셨던 그런 기적, 그 기적 그 자체도 아니라 그 기적으로 인해 일어났던 그 현상들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교회를 나왔는데 그 본질, 교회의 본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현상들, 교회 나오면 누군가가 잘 됐대, 교회 나와서 누군가가 좋은 사람 만났대, 그래서 어떤 축복이 있었대, 그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정작 그 기적을 베푸신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는 관심을, 집중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현실을 초월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믿음의 도전을 했던 것은 정작 어린아이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초월과 나눔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비결, 그 근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맛보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기적을 맛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이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핵심,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가장 핵심,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기적의 근본이 무엇이냐? 함께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도록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저도 이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교회 공동체가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막 비 오는 날 장마 기간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설교할 때 막 피치를 막 올리는 거예요. 피치를 막 올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라도 좀 힘이 났으면 좋겠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막 뭔가 힘을 얻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될까? 그렇게 하면 될까? 인간적인 노력이 있으면 될까? 인간적으로 내가 막 발을 뛰면서 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사람들도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이란 말을 좀 더 풀어서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사람들은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근본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런 기적이 이 본문에서는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는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길래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지금 내 상황, 내 환경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떡이 부족해요. 지금 200데나리온이 부족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런 움직임도, 아무런 변화도 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만 생각나는 것이 인간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 나눠줄 수도 없죠. 아니, 우리 교회 부족하고 내 삶에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도전도 할 수 없죠. 내가 봤을 때 나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전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됐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도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현재의 모습,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 현재의 처지만 보게 되니 아무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초월,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원하는 일,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으면 일어난다. 진정으로 믿으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살아가다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패배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을 믿는다면 승리를 외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눔을 했었는데 주님을 믿고 나눈다면 작은 나눔이 모여 놀라운 나눔과 놀라운 역사로 증폭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먹 꽉 쥐고서 이렇게 쫙 쥐고서 함께 고백해요. 예수 믿음. 예수 믿음. 예수 믿음. 여러분, 뭐 믿어야 된다고요? 누구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결국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며 이 이야기가 막을 내리는데, 35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실 때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풍성함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은 데나리온이 없고 떡이 없고 물이 없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결핍된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이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시고, 내가 이것이 없어서 인생의 목마름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생수의 강물이시니 내가 넘쳐 흘러나고, 그러니 지금 내가 상황과 환경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초월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내어드리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나누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현실에 매몰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초월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현실에 안주하고 낭망해하고 쓰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초월적 삶을 살아가는 것. 현실과 상황을 초월하는 삶. 내 인간적인 능력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삶. 왜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나의 삶이라는 것. 우리 삶이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도전하고 또 나누며 또 기적을, 그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